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랍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은 복음을 듣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결국 자신이 살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을 향하여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멸망의 도시에 살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만류하며 거칠게 막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길을 뿌리치며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된 크리스찬은 가는 처음에 고집장이라는 사람과 온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고집장이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 온순이라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깊은 진흙수렁에 둘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진흙수렁의 이름은 절망의 늪인데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그곳에 다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온순이라는 사람은 겨우 빠져나와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해준 행복이란 게 바로 이것입니까? 출발하자마자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떤 고생이 다가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화를 내면서 순례의 길, 믿음의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크리스찬은 쉽게 나올 수가 없었는데 도움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은 도움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길은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 저쪽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도중에 있는 이 수렁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미숙한 여행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저쪽 문을 향해 갈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도움은 크리스찬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깊은 수렁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욕심과 정욕들, 더러운 허물들이 끊임없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이곳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천국의 일꾼들과 사람들을 통해 이곳을 메워보려고 했지만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절망의 늪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 안에는 다 욕심과 정욕이라는 더러운 찌꺼기가 있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분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욕심과 정욕은 절대 마르거나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영혼과 삶, 가정과 사회에 깊은 수렁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욕과 욕심이 위험한 깊은 수렁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욕심과 정욕의 위험성을 알고 그것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순례길을 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욕심이 위험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욕심이란 사전적 의미는 욕심이란 마음을 거기에 두고 얻고자 하는 소원이나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거기에 두고 얻고자 하는 소원이나 집착 그리고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바로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해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소원하거나 집착하는 것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욕심이 위험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욕심이 위험할까 했을 땐 그것은 성경적으로 첫 번째 욕심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욕심의 근원은 마귀인데 왜냐?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으로 원래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머지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교만한 생각으로 자신도 하나님처럼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주변에 따르던 수많은 그런 천사들을 함께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서고 싶은 그러한 교만함과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을 부리다가 타락하여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욕심이 끈이 없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욕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마치 잘못이 아니고 어쩌면 인간으로 당연하고 정당한 본능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볼 때 그것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와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욕심에 이끌려 바라보게끔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항상 지켜보던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죄에 오염된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런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한번 지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것이 얼마만큼 죄라는 걸 갖다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 타협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욕심의 출발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욕심의 근원은 마귀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욕심이 왜 위험하냐? 욕심의 끝은 시험 들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의 끝은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4절로부터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나오는 욕심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피디미아스라는 단어는 이 에피디미아스라는 이 헬라어는 악한 뜻에 대한 열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욕심이라는 악한 뜻에 대한 열망. 그리고 미혹됨이니라는 이 14절 뒤에 보면은 미혹됨이니라는 이 해당하는 헬라어 텔레아 조메노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미끼로 고기를 낚아내다 올가미로 사냥하다는 뜻이 미혹된다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기 앞에 놓인 낚싯바늘에 물려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 낚싯바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끼만 보이니까 그 꿈틀대는 미끼를 바라보면서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었을 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낚싯바늘에 꿰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끌려다닌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물면 결국 우리는 죄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9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를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성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에 묶이면 욕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마귀라니까요.
15절에 보시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이라고 했는데, 잉태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쉘라브사라는 단어예요. 쉘라브사는 뭐냐? 문자적으로 함께 붙잡다라는 뜻인데, 주로 여성분들이 임신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죄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듯이 욕심을 잉태했을 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건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강조하냐면은 욕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욕심 자체가 죄고, 욕심을 품는 순간 이미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품어지면, 욕심을 잃게 되면 그 욕심 자체가, 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욕심 자체가 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잉태하게 되잖아요.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저절로 낳게 돼요. 아이는 뱃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욕심을 잉태하면요, 당연히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는 더 커져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한 번 시작한 죄는 끊임없이 성장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느도다. 그렇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을 내니까 살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러나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다투고 싸우는 게 결국은 욕심부리다가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 욕심이 위험한 이유는 욕심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욕심은 위험한 거예요. 끝없는 욕심은 자기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같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욕심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녀의 욕심은 부모님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편의 욕심은 아내와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내의 욕심은 남편과 자녀들을 큰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게 만듭니다. 결국 주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자꾸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아이들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욕심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욕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한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말씀할 때 첫 번째 그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잘 되는데 난 열심히 해도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남편을 잘 만나서 저러고 사는데 난 왜 이렇지?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지? 하나님은 날 정말 사랑하시나? 너무 불공평한가? 자꾸만 주변의 것들과 바라보면서 비교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고 탐내지 말라, 비교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종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비교예요. 뭐냐? 보니까 저 소가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똑같이 돈 주고 샀는데 저 소가 더 튼튼하고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저 나귀가 더 이뻐 보여요.
저 남종이 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아내가 더 남편한테 잘하는 것 같고 더 이뻐 보이고 더 사근사근한 것 같아요. 자꾸만 남의 것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불행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낸다는 건 뭐냐?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 하다는 게 바로 탐내다라는 동사예요. 탐내다.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봤을 때 더 좋아 보이고 너무나 쉽게 가진다고 누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쉽게 얻은 것 같고 너무나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엄청난 인생의 소용돌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과 고통을 감내하며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자신에 비하여 어려움이 없이 힘들지 않고 너무나 쉽게 얻고 누린다고 해서 계속 비교하고 또 비교하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비교하면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갖다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게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나가서 그것을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맡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고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며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인정하며 축복해 주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말하며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고 주인은 또 기뻐하며 그 종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며 내가 큰 일을 맡길 것이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 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고 1달란트는 주인에게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줬냐는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이를 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며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종은 자신에게 1달란트를 맡긴 주인에게 원망하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불효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난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난 왜 그거밖에 안 되라고 자꾸만 하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주인으로 보여지고.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5달란트에 비하면 2달란트가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는데 난 2달란트밖에 주지 안 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들어와요.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5달란트를 주시든 2달란트를 주시든 1달란트를 주시든 그거는 주인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잠시 맡겼을 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 결산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은 무엇을 보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예요.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인의 관심은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똑같진 않잖아요.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여러분 병들어요. 누구는 여러분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지혜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내게 주신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걸 맡기셨는 거에 대한 그 관심이 아니라 남의 것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도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지고 될까? 왜 자식이 잘 될까? 왜 저렇게 될까?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그 각각의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셨고 그거에 대한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거에 대한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나오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 내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면 내 자신에게 영적으로 송곳을 찌르며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이 환경과 상황 그리고 주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누군가가 가지지 못한 것과 부러워할 만한 것을 이미 주셔서 가지고 누리게 하신 것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두 번째, 감사하며 자족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낙타가 그림 보시면 사막에서 한밤중에 너무 추워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제발 제 코만 이 텐트 안에 넣어서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불쌍히 여긴 주인은 그래 그러면 내 코를 텐트 안에 넣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추운 밤에 코를 텐트 안에 넣었다 보니 참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낙타는 또 얘기합니다. 주인님 정말 죄송한데 제 코뿐만 아니라 얼굴을 좀 텐트 안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따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또 불쌍한 마음으로 주인이 얘기합니다. 허락합니다. 그 얼굴을 좀 집어넣어라. 근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낙타가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대놓고 주인님 정말 추워서 그런데 제가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래도 주인은 또 허락해서 그래 그럼 너무 추우니까 텐트 안에 들어와 있으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낙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텐트가 너무 좁으니 좀 나가세요. 여기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나가시라는 거예요. 화가 난 주인은 결국 낙타를 다시 밖에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 끝이 없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제어하는 방법, 먼저 감사하자. 내게 주신 것 감사하자. 이 상황을 감사하자. 그리고 그 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족이란 건 뭐냐?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스스로 만족하게 여김이라는 게 바로 자족이라는 것이에요. 즉 만족과 불행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저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족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그런데 왜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나요? 라고 원망의 불평의 소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 각각의 반응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결정됩니다. 이는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도 큰 이익이 돼. 경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를 인정했을 때 경건에 우리에게 믿음에 여러분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 욕심을 끊어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음침한 지하 감옥에 그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자신은 오로지 예수님이 사랑하여 복음을 전한 것 뿐인데 돌아온 것은 자신의 비참한 지하 감옥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추위에 떠는 상황이에요.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이불을 덮는 것도 아니고 추운 돌바닥에서 덜덜 떨며 얇은 겉옷을 입고 견뎌야 했습니다. 뭐 하나 감사할 것이 없고 기쁠 것이 없는 병들고 아픈 육신과 지칠 대로 지친 그런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사도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후원하고 교회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약속했던 교회들이 어느 교회도 사도 바울을 돌보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 지역이란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후원하겠다고 우리가 돌보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킨 건 지금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배고픈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배신감에 느끼고 혼자서 고독감과 외로움에 휩싸여서 우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누가 봐도 비참하고 불쌍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은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자족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내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풍부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풍부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어떤 환경과 상황을 거치면서 어떤 비결을 배웠냐? 자족하는 비결.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배고플 때도 하나님 그래도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배부를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섭리, 손길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훈련을 갖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이틀에 세워진 건 아니에요. 오랜 훈련 동안, 기간 동안 영성의 훈련을 받음을 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유혹을 이기려고 욕심을 이기기 위한 세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우리 스스로 안 되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갖다 지배하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은 여러분 우리를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니까요. 욕심 부리는 자체가 죄예요. 사단에게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쫓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여. 여러분 삶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채우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에 여러분 그 미끼에 물려서 끌려다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으니라. 이런 과정이 아니라 욕심 자체가 죄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떠한 욕심이 있습니까? 그 욕심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르고 어떠한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지배하고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게 하시며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며 욕심 부리지 않게 원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부리면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